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우는 자입니다. 또 고백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읽을 때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연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을 이루고 내 대만의 강대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그 땅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모세의 고백이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내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가서 끄집어 내오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겸손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죄에 빠진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씻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요. 연약한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셔서도 그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고 씨를 주시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겸손의 고백이 될지 아니면 불신앙의 고백인지 오늘 아침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오후에는 신의 악단 영화 단체 관람을 갔는데요. 작년에 그 무명이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봤을 때 더 은혜가 큰 것을 경험을 하고 교역자 회의 때 신의 악단 영화가 나온 것을 보고 좀 추진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더 은혜가 컸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내가 오늘 찬양하고 내일 죽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내일 내가 사형당하는 것을 알아도 찬양할 수 있구나. 그리고 가짜로 당의 명령을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주여 기도하고 한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래서 더더욱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 예배에 무너진 곳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기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저
38선만 넘어가면 아무런 자유가 없이 믿고 싶어도 그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음대로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저 북한 땅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도, 선교지를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작은 헌신이라도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고, 수요예배 때 이미 목사님께서 모세 오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 오늘부터 이제 읽으시게 될 텐데, 소개 영상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출애굽 6월절 피를 바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사건, 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은 사건,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고요.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은 마땅히 세상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율법을 따라가는 기계적인 밋밋한 삶이 아니라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따라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끝에는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끝이 나죠.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400년이 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가 됐던 건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왜 노예가 되어버렸냐? 편안한 와중에 있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조주를 예배하는 존재이고 그 예배의 대상을 바꿀 때 인생이 혼돈해지고 공허해지고 흑암이 덮여버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대로 이 출애굽기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인데요. 모세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탄생하여서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이제 80세 노인이 된 모세, 마치 75세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를 부르시는군요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죠. 모세에게는 애굽의 왕자였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왕자였다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는 과거가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 강대국의 왕 앞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끌고 나오겠습니까? 하는 것이 당연히 나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출애굽기 앞장에서만 봐도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도 모른다. 악한 죄로 타락한 그 악해진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처럼 되는 거예요.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여라. 태어나면 다 죽여라.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을 다루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모두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반응. 만약에 모세가 그냥 이렇게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고백했다면 겸손의 말이 될 수 있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가라. 내가 그들의 신음을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 되고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좀 혼나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저는 말도 못하고 제가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두려워합니다.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겸손의 고백인 것처럼 저는 안 됩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물론 정말 그럴 때가 그런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도 태생적으로 소심한 사람이라서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가기 전에 필리핀에 있었을 때 이미 그것도 선교지인데 그 선교지에서 학생들을 통역 요원으로 막 훈련을 해가지고 다른 선교지에 선교를 나가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저 태국 땅 쪽에 있는 카렌족에 통역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저는 생각에 내가 무슨 통역까지 할 영어 실력이냐, 나는 할 수 없다. 조용히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선교사님께 들어보니까 저기 카렌족에 선교여행을 간다는데 통역하러 간다는데 왜 지원을 안 했느냐. 저는 아직 그런 실력이 안 돼서 저는 안 됩니다.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왜 너가 그렇게 정하고 말하냐. 아멘으로 하고 가는 것이다. 그때 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겸손한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겸손한 고백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서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훈련시키셨고 예선교회에서 저에게 가장 바꾸게 하신 건 저의 언어입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뜬구름 잡는 말을 해도 안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해야겠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기에? 사람은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사람은 죄악으로 타락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연약한 건 나도 알아.
네가 출애굽시킬 수 없다는 건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실 일들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리셔가지고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요게벳을, 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들여서 언약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80세 된 노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 있는데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들이 들을 것이다. 네가 가서 말을 하면 장로들과 왕이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쉽게 나올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큰 이적을 일으켜서 끄집어낼 것이다. 이미 10가지 재앙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맛배기로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내려놓으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안에 넣어서 꺼냈더니 나병이 걸렸고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한 자이고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벙어리를 누가 만들었고 귀를 먹게 한 자가 누구고 눈을 못 보게 하는 자가 누구고 다시 보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노인 한 명을 부르셔서도 큰 민족을 이루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천하가 복을 받게 하실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무기는, 교회의 무기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 가문, 이웃, 낙심자, 열방까지도 살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하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요, 히브리 산파 십브라가 나옵니다. 애굽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 너무 많아, 우리 왕국이 위협받겠다, 2살의 아기들 다 죽여라, 산파 너가 가서 봤을 때 아들이면 죽여라 라고 했는데요, 히브리 산파는요, 이 십브라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브라를 지키셨고 더 복을 주셨습니다. 또 레위기 2장, 출애굽기 2장에는 누가 나오냐?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님이었죠. 지금 다 노예돼 가지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서 무슨 지파를 따지고 무슨 거룩함을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 부모를 통하여 모세가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바로 왕이 시퍼렇게 살아서 명령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흔들고 압박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저에게 무너진 곳을 살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